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십니까? 정말로 감격이 되십니까? 너무나도 이 금과 같은, 옷과 같은 말씀이 전 너무 아깝습니다. 이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고 날마다 묵상되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와닿기를, 또한 여러분 또 저에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자마자 최근에 유명하게 저에게 다가온 한 분이 떠오릅니다. 사모님이십니다. 부여에 있는 한 교회의 사모님입니다. 젊은 사모님입니다. 여러분, 한 전도사님께서 20대 말에 부여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하십니다. 그 교회 교인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91세 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 그 교회에 20대 말에 젊은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은 CTS에도 소개가 되고 언론을 타다 보니까 좀 유명해져서 교인들이 40명 이상 된다고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원래가 그 전도사님,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과 지금 사실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를 많이 알리고 아주 이 주일, 그 작은 시골 교회의 주일 식사를 준비하는 그 영상을 아주 예쁘게 잘 찍어서 올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졌거든요. 몇만 명이 그 영상을 시청하는. 근데 근래 깜짝 놀란 걸 발견했습니다. 이 사모님께서
원래 이 전도사님과 이 부부가 되기 전에 이미 전도사님은 혼자 총각 전도사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이 자매는 당시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 있었는데, 당시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젊은 자매가 정말 꿈꾸고 소망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신앙의 삶을 원합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믿음 좋은 남편 만나고 또 이왕이면 경제적으로 풍족하며 나의 인생이 윤택하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또 나누면서 살면서 또 나의 삶의 후반전, 은퇴 이후의 삶도 말이에요, 요트 타고 즐기면서 그렇게 나의 인생이 마무리될 쯤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 뭡니까? 정말 천국 가는 거. 이거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믿고 살면서도 늘상 99.9999%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의 삶 아닙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고난은 피하고 싶잖아요. 어려움은 피하고 싶잖아요. 솔직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인생, 행복한 인생, 풍족한 인생을 꿈꾸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모님, 이 자매가 이 말씀을 급히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풍요로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결단을 하고 싶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전도사님을 어찌 알게 돼서 소개해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저는 두 분이 결혼한 이후에 그 어려운 교회에 들어가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 전도사님은 혼자서 거기 들어가서 한 분 계신 그 성도님 앞에 두고도 최선을 다해서 마을과 목회를 하고 있던 그때에 이 자매님이 소개해달라고 해서 함께 두 사람이 결혼하고 지금은 배가 많이 불렀어. 첫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두 사람이서 신실하게 그때 그 사모님이 묵상했던, 그 자매가 묵상했던 말씀이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어. 부모는 만약에 부모님 얘기까지는 못 들었지만 부모는 100% 반대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 정말 아낀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뜯어 말렸겠지 않겠습니까? 네가 헌신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헌신할 필요가 있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법 싶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정말로 그렇게 결단하고 이 말씀에 감동돼서 그 전도사님과 결혼하고 그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 됐고 또 열심으로 마을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니까 교회가 부흥됐고 또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섬기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소문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났어. 뭡니까? 주변에 이렇게 좋은 향기가 되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 그것이 곧바로 우리에게 나온 대로 15절 이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대형교회 많은 목사님들 참 안타깝습니다만 한때 존경을 받았는데 이제는 구구의 편이 됐어. 조금 헷가닥하신 분도 계시고, 과거에 그 빈민촌에서 빈민들과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펼치더니 지금은 완전히 구구화됐어 말이에요.
이 역사 의식조차도 없어져 버린 분을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변할까? 나는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정말 스스로를 얼마나 돌아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한때 설교자로 대한민국에서 유명했던 분이 교회에다가 120억을 달라, 40억을 달라, 내 아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 아들 개척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평생 설교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다. 만약 이렇게 나에게 설교를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난 자살하고 말 것이다. 이런 당회에다가 협박을 하는 한때 존경받았던 목사님. 처음부터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좋은 나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버리고 더 낮아지기를 어느 순간 멈췄나 봅니다. 목회자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더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 자신을 비워가야 할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 그리고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지, 얼마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경계하고 긴장하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한때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몰락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또 함께 위해서 기도해야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악한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주님이 21절 이하에 말씀하시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보고 있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 존경받는 자들, 꼭 하늘나라 천국 가는 티켓을 다 받아놓은 것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말이에요, 겉으로나 주여 주여 하지만 거짓 선지자이고 나쁜 나무이고 이런 대단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이 민중과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배떵떵거리면서 오로지 자기의 유익과 이익에만 관심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 세찬 예수님의 경계와 비판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24절 이하 주의 뜻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번지르하지만 속은 썩은 무덤과 같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크리스찬들에 대해서는 모래 위에 집은 집 같아서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알려집니다. 심판대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하신 분,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또 한 번, 다시 한 번, 10번이라고도 10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주님을 따르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정말로 또한 연약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쁜 못된 나무에게서 나쁜 열매가 드러날 것이며 좋은 나무에게서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으로 향기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 겉으로 국민을 위하는 척했지만 악한 짓을 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자기 욕망에 휘둘리는 자들이 결국은 존경이 아니라 눈살을 찌푸리고 있으며, 정말로 작은 자매, 정말 신실한 형제의 삶은 비록 40명의 교인들을 함께 있지만 행복하고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치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군다나 마지막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욕망에 끄달리기보다는 하나님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굳게 잡고 때로는 아픔도 고난도 하나님 달게 받고 기쁘게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